할렐루야. 안소 집사님들 찬양한다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 넥타이, 어떤 사람은 까만색 넥타이, 티셔츠, 다양한 복장으로 나오길래 이 양반들이 특성을 하면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이게 뭔 짓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구역 찬양대회 복장이 각 속한 구역에 아마 준비된 복장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은 또 머리띠까지 뭐 빨간 걸 띠고 벗어도 괜찮은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물론 오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관으로 각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데 이 모든 절기와 행사와 여러분들의 준비한 찬양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이라는 말 제목을 정했지만 또 저 말을 조금 뒤에 말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는 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각 구역이 찬양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장들을 갖추었는데 그 갖춤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아름다운 모습,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서기 위한 준비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특별한 준비된 자로 서야 할 것인데 그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 주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항상.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날이잖아요.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라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나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너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설 때에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도 주셨다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요. 여러분들도 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이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네 가지. 오늘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거냐? 그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첫 번째를 뭐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항상 뭐 합니까? 복장을 갖추죠. 복장을. 그래서 깨끗한 옷을 복장을 입고 또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또 몸가짐과 또는 마음가짐까지 다 살피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들이 그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데 첫째가 성결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하게 한다,
또는 성별한 게 성별한다, 또는 봉헌, 드려진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성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여호와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의 구원자, 너희에게 경배받을 만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쓸 일이 뭐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예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이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별한다, 이 구별된, 깨끗하게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또 구별인데 마찬가지거든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자의 자리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봉헌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는 늘 거룩해지거나 구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결, 거룩,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7월 달에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교회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 속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결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성결함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 성결함을 유지하게 가는 비결이 결국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간혹 말씀을 전하고도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많은 부분이 율법 정신에 의한 메시지가 많다는 걸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뭐 주의를 성서한다, 또는 뭐 우리가 헌신으로 생활한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정죄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다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고 아무리 제가 책망하고 꾸짖고 그런다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놓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얘기해도 주일 성수 안 하는 분 많고요, 죽으라고 율법의 잣대로 선포해도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은혜 안에서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결케 된다? 성결케 하라. 성결하게 하며 라고 했는데, 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성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성결하게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끝날 때가 되니까 예수가 보이더라. 우리 선배님의 얘기예요. 목회가 끝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전에는 뭐가 보였냐?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 짓는 성도, 말 안 듣는 성도, 속삭이는 성도, 사람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가 보이더라네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불쌍하고 참 사랑스럽고 그러더래요. 근데 저는 아직 덜 됐나 봐요. 말씀 안 들으면 아직까지 속이 상한가 몰라요. 불쌍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여러분 아직 불쌍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좀 더 잘하지 하는 생각만 들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한두 살 더 먹어야 아마 되려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사랑이 있어야 성결함을 얻어요. 예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 알고 이미 우리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인정해요. 그걸 인정하는 그 자체가 성결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성결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되시죠? 그 다음 2절에 10절 마지막에 보면 성결하게 한 다음에 뭐라 그래?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해요. 옷을 빤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옷을 빠는 것은 뭐예요?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빠는 거잖아요. 이거 성결하게 하는 것과 조금 차원이 다른 건데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메시지가 있죠. 너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야곱이 하는 행동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 우상 섬기는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래요. 야곱 창세기 35장 2절에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은 뭐냐? 옷을 빨으라. 이 옷을 바꿔 입는 것과 옷을 빤다는 건 같은 맥락이에요.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옷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이건 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도 앞에서 말한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셔야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 곧 뭐라고 그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살지 못하던 그 행실이 옳은 행실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오늘 본문에서 빤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더러워진 내 삶의 모습을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깨끗한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옷의 이 삶의 변화를 일컬어 회개라는 말을 했잖아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 38절 40 몇 절입니까? 갑자기 절수가 되가. 옷을 빨아 입으라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은 그 옷 자체는 예수 보혈로 이루어졌다면 이 옷을 입는 행위는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 그래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사망의 죄에서 건짐받는, 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는 거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랬잖아요.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앞에 서기까지 성령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일 밤 기도할 때도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계시면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이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이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는 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설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옷을 빠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면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말을 해요. 준비하고 기다리게 해라. 이게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가져야 할 오늘날, 지금 서는 날은 지금 셋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여기 뭐 하루 이틀 3월을 말하지만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지금은 우리가 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부 기다리는 시간이거든 지금요. 근데 반드시 여기 셋째 날이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지. 이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이 열처녀를 비유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 그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열처녀, 신랑 예수 오시는데 그 신랑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 풍습이, 그 당시 결혼 풍습이 뭐냐면, 신부는 집에서 이제 신랑 예수 맞을 준비하고 지금 화장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친구들이 그 신랑이 올 때 영접해서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이 역할이거든요. 그 10사람의 10명의 신부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미련한 자는 누구며 슬기로운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 다 아시잖아요. 뭐 했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는 날이 더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신랑 온단다 하고 일어섰는데, 미련한 5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는 기름을 넉넉히 잘 준비했어요. 그들은 등을 밝히고 또 맞이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그제서 나에게 기름을 달라 하니 우리까지 부족하면 어쩌겠냐고 못 주죠?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갔는데 그 간 사이에 신랑이 왔네요.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아버렸네요. 미련하다고 일컬음을 받았던 5처녀는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려 보지만 문을 열려주지 않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이야기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준비된 자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준비하겠다고 헐레벌떡, 그건 여러분 이미 문은 닫힌 상태예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님 오시는 날이 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들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제서야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지.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예요. 나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예요. 이때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 나에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뒤에 그제 갔어야 어찌 한번 발버둥 쳐보면 소용없는 짓이 되고 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 시간 그랬잖아요. 주어진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은 지금이라고 그랬죠. 내일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고요. 주어질 시간이죠. 내일은. 과거는 이미 주어졌던 시간이고요. 지나간 시간이고요. 주어진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은 지금이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고 늘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결과적인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졸며 잠이 들어 있어 버리면,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깨어나면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할 뿐더러 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신해라, 깨어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 말이에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뿐더러, 또 하나는 뭐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있으니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마귀에게 여러분 삼키는 자, 삼킴 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수없이 유혹을 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뺏어가고, 여러분 시선 뺏어가고, 여러분 발걸음을 뺏어가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 오실 날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뭘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고 들어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는
아론과 미리암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잖아.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랬더니 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걸 놓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 구스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모세야, 왜 너 이방인 여자로 결혼을 하냐?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잖아요. 몸에. 그래서 이 진 바깥에 갖다 놔두고 거기 따로 있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리암이 대적을 한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병이 나니까 진 바깥에 갖다 놓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진 바깥에 있는 그 미리암의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못해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행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 종,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할 때는 누구에 의한 목회를 합니까? 성령에 의한 목회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되셔야 되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도 제가 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해요. 저는 어느 곳에 가서 부흥회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도 시간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에요. 이게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대적하는 것은 결국 누굴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다. 이 백성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시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에 질서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웠다고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들이 평가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세움받으면 얼마나 잘할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세움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고 혹여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뭔가 잘못되는 게 설령 보인다면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 부역장,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관장,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생각과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서강교회는 질서가 깨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 얘기가 나와요. 고라자손도 내나 이 레위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족속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론만 그렇게 세우냐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싸우고 이제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도 그런 데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쓰는데 대적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다 삼켜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지금 맡겨진 이 작은 일이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야, 이 고라자손아, 너희들이 지금 성막을 섬기고 하는 일이 그 작은 일을 맡은 거냐? 왜 아론을 대적하느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라.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명자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직이 귀하고 어떤 직은 천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그게 어디 있어요? 어떤 직은 귀하고 어떤 직은 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이 뭐면 천한 직분이 뭡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다 소중한 것이고 다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는, 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8절 9절에 이 사울 왕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싸우러 나가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사울 왕에서 지금 전쟁 앞두고 떠나가니까 사울 왕이 그만 마음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 이건 사울 왕이 뭐 한 거예요? 월권한 거예요. 월권. 이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13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무리 왕이지만 번제의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왕이 그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그러면서 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 할 일이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질서를 지키고 갔더라면 영원히 지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도 역대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바치기까지 해서 조경을 바치겠고.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냐? 교만해졌다고 그래요. 역대 2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대요. 교만해져가지고 뭐 합니까?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분향을. 이거 왕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분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당시의 제사장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건장한 제사장들을 이끌고 쫓아 들어가서 왕이요, 이거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러니 어서 이 성전에서 나가시오 라고 그를 꾸짖고 말하지만 말을 안 듣잖아요. 왕이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분향단 앞에서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 아사랴한테 분을 냈다는 거예요. 노를 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처럼 그 이마에 문두병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두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가서 살다가 죽음을 당해요. 왕으로서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라. 넘으면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질서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하고, 성결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 다음 옷을 갈아입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아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곧 옷을 갈아입고 빠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이건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성령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무리 내가 성결해졌고 거룩해졌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질서를 분명하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 절대로 질서를 어기면서 경계를 넘지 말라.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모두 다 정말 거룩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